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어린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이를 이기로 간구하였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그가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우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나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부터 세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길게 안 할 거예요. 좀 짧게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나왔던 이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 12살이에요. 지금 12살 손 들어보세요. 12살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1학년 나이예요? 아니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냐면 어머니가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였는데 아이를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둘째 아내를 얻게 됐는데 그 브닌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아이를 못 놓으니까 이 브닌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억울하게 만들니까 너무너무 억울해가 왜 나는 아이를 못 놓습니까? 라고 막 부르짖다가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진 걸 알게 됐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사사 역할을 했던,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강한 힘이 있던 존재였는데 이미 눈이 어두워졌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즉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말씀 자체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나가 이걸 딱 보고 하나님, 그냥 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아들이 아니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즉 이발하는 가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술도 먹지 아니하고 머리도 자르지 아니하고 세상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키우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 중에 유명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도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삼손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막 턱뼈 가지고 수천 명을 죽이고 맨 마지막에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데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머리가 빡빡 깎여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죽게 되는 사건에 나왔던 삼손도 나실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나실인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고 계속 예배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 해서 나실이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태신앙이지. 근데 모태신앙의 별명이 못된 신앙,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한다고 모태신앙으로 놀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한나가 하나님의 소원을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자녀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젖을 떼자마자 사실은 성전에 와서 키우고 이제는 시간이 돼서 이제 아예 교회 안에다가 넣어놓고 키웠던 시간표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자, 2절에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대.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집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어디에 있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어요. 12살짜리 아이는 언약궤 옆에서 자고 목사님은 자기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이 그 앞에서 자야 더 맞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는 눈도 어두워져 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자기는 엘리 제사장이 저 집에서 부른 줄 알고 글로 막 뛰어간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엘리 제사장 나는 너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라.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불러서 사무엘아.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사장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어린 상태인 거예요. 또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워라. 그때 7절에 사무엘이 아직, 같이 읽어봅시다. 7절에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테라. 이 말을 지금 우리 단어로 고치면 아직 사무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뜻은 금방 알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공부 잘하게 돼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는 믿음.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시험 점수가 별로 안 나와도 거기에 낙심 안 한다. 좋은 대학 가도 그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그때 이 엘리가 8장 후반절에 보면 이때 엘리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30살 정도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12살짜리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설마 엘리 제사장 이렇게 어린데 하나님이 얘를 지금 불러서 쓰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3번이나 자기 와서 부르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걸 그때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지. 왜? 자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 안 하고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 국민학교 5학년짜리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들은 사무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잖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2.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리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위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정이 싸우고 질병이 내려오고 저주고통이 오는 이 문제 저주재앙을 어린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해결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어리지 않아. 기네스백에 보면 6학년, 5학년짜리가 애 놓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기 엄마가 될 수도 있는 나이다. 할렐루야. 그 말은 어린애가 아니다. 자, 그 말은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 몰랐어요. 나는 내가 싫었어요. 아까 1부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얼굴에 컴플렉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나 자신이 좀 싫었어. 그리고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말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돈 벌고 싶어서도 특전사 지원에 가기도 하고 군대 생활하면서 약간 좀 말도 잘하게 됐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거는 군대 제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수천 수만 가지 오는 문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고통이 오는 문제,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 문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도 보고 뭔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탄은 죄와 저주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리게 만들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지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정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빨리 멋있는 이렇게 연예인같이 잘생긴 남자나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다. 안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아, 나도 저 유럽에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굉장히 많은 꿈들이 있을 건데 그런 내가 꿈꾸는 꿈 이전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으면 나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데 나는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들 또 캐나다 밴쿠버에서 3년 있고 워싱턴에서 7년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과 같은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의 미래를 미국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진짜 각 분야의 엘리트로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러 내가 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매년 중고 대학 청년들 40-50명씩 오면 워싱턴에서 백악관 또 국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국회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신티아라는 자매인데 거기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보좌관이에요. 영어도 완벽하고 한국어도 완벽하고 스페인어도 완벽하게 해요. 굉장히 엘리트고 장기적으로는 국무장관을 꿈꾸고 있어. 거기 연결해가 들어가면 국회의사당 보통 사람들 못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국회의사당 바닥으로 이렇게 철도가 있어요. 조그마한 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 근데 그게 백악관하고 국회하고 연결해가 대통령이 국회 와서 연설할 때 차를 타고 오지 않고 거기를 타고 옵니다. 그런 데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가 필라델피아가 그 옛날에 로키 보면 필라델피아 박물관 앞에서 빠밤빰 해가 뛰어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뛰었던 그 박물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뉴욕 뉴저지 가면 맨하탄 월가, 그리고 그쪽에 가가지고 아이들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량 하나도 보여주고, 자유의 신상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 건너가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뉴헤이븐에 가면 예일대학교가 있어요. 그 예일대학교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일대학교 한국 아이들 중에서 투어 가이드들을 해가 예일대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보스턴으로 가면 하버드, MIT, 그 다음에 스탠포드, 버클리 음대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보여주고 해가 아이들한테 어떤 세계복음화의 비전,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처음으로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거기 한국까지 딱 보여주고, 이렇게 전체 스케줄들을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좀 더 넓은 나라들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내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매튜라는 애인데 얘가 마약을 좀 했어.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얘가 마약을 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내가 한번 찾아갔는데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난 너무 마약은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힘든데 이번에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 정신병원에서 나가면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가 돼서 마약 하는 아이들을 살리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그렇게 너 되도록 기도할게. 그리고는 이제 워싱턴에서는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학생들, 중고대청, 어른들에게 훈련시키는 학생들이 한 350명씩 훈련시켰어요. 한 10개 교회에. 근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야. 얘가 집에서 목을 매가 자살을 했어. 집에다가 이렇게 위에 줄을 묶어가지고 자살을 했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를 엄마 아빠가 보고 놀래가 끌어내린 거야. 이미 죽은 거지. 갑자기 얘가 자살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빵 맞은 것 같다. 그러네, 곧바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올라갔더니, 미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뷰잉이라고 그러는데 관뚜껑을 열어놓고 시체에 화장을 다 해가지고 시체를 다 보게 만들어요. 줄 서서. 시체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회가 없죠. 한국에서는 시체가 약간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가족들 외에는 안 보고 그냥 뚜껑 관 덮어놓고 그냥 사진만 보는데, 미국은 이렇게 관 안에다가 꽃 같은 거 해가지고 화장하고 예쁜 옷을 딱 입혀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다 우리는 맞이할 거지만 잠자는 것 같다 그래 보여주는데, 내가 얘 얼굴을 잡고 막 대성통곡을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얘가 좀 도와달라고 몇 번 그랬는데, 솔직히 나는 워싱턴에 있는 350명 엘리트 아이들, 너무너무 훈련되고 공부 잘하고 또 말 잘 듣는 이런 애들을 빨리 키우는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쟤 돕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3시간 거리를 매주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래 다음에 좀 한번 갈게, 이렇게 솔직히 내 마음에는 조금 약간 이렇게 뒷순위로 밀어놓은 거지. 많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걔가 딱 죽었는데 내가 목사가 된 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기쁜 일이었는데, 그날만큼 내가 목사 된 게 제일 부끄러운 날이었어. 와, 내가 이런 아이들 살리려고 목사를 하는 거고, 이런 아이들 살리려고 선교사로 여기 왔는데 내가 왜 이 아이를 안 도왔냐. 내가 죽인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막 가슴을 치고 얼마나 그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내 아내가 알아요. 그때 왔다면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 내가 수지침을 배워가지고 손가락 여기를 따면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걸 막 따는 침으로 따는데 얼마나 이게 썩은 새까만 피가 막 줄줄줄 흐르는지 휴지통 두루마리 하나를 막 다 쓸 정도로.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던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목사님, 지금 워싱턴은 10개 교회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미국 전역에 방황하고 흩어져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을 좀 가서 돕겠습니다. 그리고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까지 1년에 8만 5천 마일, 거의 12만 킬로. 여러분들 1년에 12만 킬로를 뛴다는 말은 보통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2만 킬로를 뛰어요. 택시 운전사들이 8만인가 이 정도 뛰어요.
많이 뛰면 10만 킬로 뛰어요, 1년에. 그러니까 12만 킬로를 뛰었다는 말은 그럴 수밖에 없는 미국이 땅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흩어져서 방황하는 애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차를 몰고 찾아가서 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오니까 서울에서 부산 내려온 게 뭐 멀지 않잖아요. 금방 오니까. 근데 여기는 분명히 영적으로 내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왜? 이미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출발했던 시간표도 보이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돼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내가 엘리 제사장처럼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영안이 어두워도 여러분들에게 뭐를 전달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내가 말해줘야만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만 딱 깨달아버리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 당시에 기름 부음 받았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3명이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올리브유 같은 걸 붓기도 했는데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부음을 받아서 너는 구별되게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딱 세우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직책이 새 직책이에요. 그럼 왜 새 직분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냐면 아까 1부 때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된 원인이 몇 가지다? 3가지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사탄 문제를 해결할 누가 필요하다? 참된 왕이.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 근본 3가지 원인을 끝내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암이 걸려서 얼굴이 새까맣고 배가 아프고 살이 빠지는데 얼굴 미백 크림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암은 안 낫는다. 마스크팩을 아무리 몇백 장을 붙여줘도 암은 안 낫는다. 살 빠진다고 소고기, 돼지고기, 보신탕 막 끓여 먹인다고 암 낫는 게 아니다. 배 아프다고 배탈약을 계속 먹는다고 해서 암 낫는 게 아니다. 암을 낫게 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오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오잖아. 여러분들 잘 알잖아. 아빠 문제가 어떤 건지. 아빠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고 엄마가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아빠 엄마 다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혼한 집도 있고 아예 끊임없이 가정에 경제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고 질병 고통들이 오는 사람 계속 싸우는 문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문제가 왜 왔냐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죄와 저주로 인하여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3가지 문제도 딱 원인을 다시 압축해 보면 왜 이 3가지 문제가 역사했냐 딱 하나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했어요. 사단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사탄이 공격해도 이길 수 있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근데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받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면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여자들은 다 예뻐지고 싶어 하지.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여자애들도 보니까 뭐 앞팀, 뒤팀, 위팀, 여팀 뭐 다 튀어가지고 눈을 막 트인다는데 이마에도 멀러가 이마도 볼록하게 만들고 뭐 턱도 깎고 또 뭐 전직 여자 대통령도 뭐 이거 잡아 당긴다고 무슨 실내가 당기다가 이상하게 되고 근데 막 당기고 어떤 경우는 막 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눈이 안 감겨가지고 눈 뜨고 자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막 어떤 사람은 막 요즘 뭐 여자는 또 애플힙 이렇게 엉덩이 키한다. 미국에서는 흑인 여자도 엉덩이 큰 거기다가 뭐 집어넣는다다가 엉덩이 수술하다가 죽기도 하고 난리예요. 마이클 잭슨도 보세요. 흑인이었는데 계속 멜라닌 색소 바꾸면서 돈 많으니까 계속 성형 수술하다가 어느 날 코도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코 다시 붙이고
여자들이,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다행이지, 돈 많으면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니까. 막 이빨도, 내가 아는 분들은 이빨 고르고 하얗면 예쁘잖아요. 연예인 이빨들 하얀 거 부러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왜? 어떤 아는 분은 생이빨 뽑아가지고 임플란트로 다 이렇게 바꿨는데 잇몸이 너무 시려가지고, 옛날엔 깍두기 우걱우걱 씹어먹고 찬물, 얼음물도 벌컥벌컥 먹는데 지금은 얼음물 바로 못 마시는데 빨대로 빨아먹어야 되고, 자기 소원은 김치 깍두기 우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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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먹는 건데 지금은 못 씹어먹는데. 그 이빨 하얀데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 성형하면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 연예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옛날 연예인 중 최진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진짜 예쁜데 그 여자도 자기 얼굴에 만족을 안 해. 그런데 그 예쁜 여자와 조성민이라는 일본 야구 선수, 우리 한국 야구하던 분 부부가 됐는데 서로 싸우다가 서로 자살하고, 남동생도 자살하고. 자, 그러면 돈이 많고 얼굴이 예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행복은 어디 안에 있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된다라는 믿음, 그게 나의 믿음으로 딱 그게 다가올 때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는. 나는 군대 생활 해보고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지, 23살 때 내 인생은 뭐가 가장 기쁠까 고민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23살밖에 안 살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끌어왔지만 지금부터 내 인생을 주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 인생 전체를 주장해 주시고 맡아주세요. 그렇게 진짜 맡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소원과 뜻을 위해 살게요,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뻤고 내 인생이 그때부터 사실은 바뀌어졌어요. 나는 목사님들 제일 싫어했거든. 근데 내가 목사가 되게 됐어. 왜?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애들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워싱턴에서는 중학교 3학년 여자인데 방 안에서 3년 동안 안 나온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문 열고 밥만 딱 넣어주면 안에서 먹고. 왜 그러냐면 얘가 6학년 때인가 미국으로 왔는데 언어를 못하니까 애들한테 따돌림당하니까 시달려가 그때부터 막 자해를 하고 막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문 바깥에 천주교 믿는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인데 문 바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문 바깥에서 그 예수님, 너 잘못 아니다, 지금 끊임없이 너를 공격하고 죽으라고 외치고 시달리게 만드는 게 사탄이다.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2000년 전에 예수님 박살내고 부활해서 승천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 네가 그 안에, 문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네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니까 문 바깥에서 예수님 진짜로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하더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5분 뒤에 제가 문 열고 나왔어요. 나는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 머리를 안 잘라고 이래가 나오는데 문 열어보니까 안에 3년을 안 치워놓으니까 오래된 걸 놔두고 딱 치우면 밑에 먼지가 가득하듯이 먼지가 엉켜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거기서 걔가 3년 사는 거야. 머리도 이렇게 길었는데 걔가 일주일 만에 머리 단발로 닦았고 학교 가기 시작해. 내가 해준 건 없어요. 복음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 학생 속에 임하게 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체험 못하지만 진짜로 시달리는 애들은 예수님이 진짜 마음속에 임하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어가요. 그래서 그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내 인생 전체로 모셔드려야만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하면 메시지가 들리는 거 잘 못 들어요. 힘들게 돼 있어. 왜? 이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거에 자 보세요. 이게 내 의지다, 이게 사탄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경우. 근데 이렇게 붙어있다가 갑자기 한번 의지로 확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간질하는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은 보통 몰라요. 내가 봐도 저 사람 간질하는 거 구분 못해. 똑같아.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시간표가 되면 얘가 싹 어두운 그림자로 덮치면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확 잡아버리면 턱이 막 여러 종류의 턱이 이렇게 꺾여가 막 침을 결결 흐리면서 의지는 안 해야 되는데 온몸은 뒤틀려가 막 30분, 1시간, 막 몇 시간씩 사는, 그거 본인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 이 말씀이 딱 깊이 뿌리 내리면, 말씀으로 무장되면 꺾어버릴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로 딱 가서 사탄의 시험을 3번 받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40일 금식했는데 딱 빵 모양으로 돼 있는 돌을 갖고 오더니 이걸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식욕, 육신적인 욕, 욕구, 성욕, 물욕,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 두 번째, 근데 그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을 냈어요. 네가 예수냐? 그럼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볼 때 한번 뛰어내려라. 근데 뛰어내려서 안 다치고 딱 서면 많은 사람들 와 대단하다고 네 믿으러 쫓아올 거 아니냐. 근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시험을 했어요. 내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원래 천하만국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그럼에도 사탄이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 공중권세를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면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든 사탄도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가지고 세번을 이겨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듣게 돼요. 이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어떤 경우는 막 자살하고 싶다, 어떤 경우는 막 시달리는 경우, 어떤 경우는 무기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 또 계시록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가서 에스겔한테 물었어. 이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살아나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냐?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뼈들이 착착착착 자석이 붙듯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기야 와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일어났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만 하니까 다 창조가 됐거든. 말씀으로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다. 오늘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9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이 당시에 사무엘에게는 말씀 듣는 방법이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봐보세요.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딱 들고 와이파이 버튼을 딱 켜면 이 주변에 와이파이가 몇 개가 이제 탁탁 잡히게 돼 있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보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라디오를 가지고 라디오 주파를 딱 맞추면 76.5를 맞춰라 FM. 그걸 딱 맞추면 클리어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들을 수 있는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져야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전도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짧은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심지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 시아버님이 죽고 홈리가 죽고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에기노타가 그 여자도 죽어요. 왜? 이 가문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죠? 뭘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다 죽는 거다. 하나님,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듣는다면 우리 아버지도 살릴 수 있고 어머니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고 내 동생도 다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문에 흘러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어서 지금 제 동생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형님은 전도사님, 저희 어머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아직 집사님. 우리 가정 가문에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예전에는 우리 가정 가문이 정말로 어두운 가문이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 가문 전체가 완전히 주의 종의 가문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가문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바뀐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이 내게 충만해지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가가지고 기도하면, 전에는 아빠 엄마가 늘 싸웠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전달되게 해줘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엄마 싸우는 그 문제들이요, 점점 복음 들을 수 있는 어떤 사건 이런 것들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들 중에 복음을 한번 목사님한테 들어볼래요 해가지고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전해드릴 수 있고, 또 전도사님도 옆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아빠 엄마와 여러분들 동생이나 가족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가서 우리 가정이 살도록. 그때부터 이 가정 전체가 아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망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1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사무엘이 했던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고 어떻게 되겠냐면 다 성취되도록 사무엘을 시대적인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임하기 시작하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요 책자들 21강, 33강, 25강, 21강이나 25강보다는 33강 1번부터 해서 하나씩 틈나는 대로 읽어보면서 성경 찾아보고 여러분들 정리해보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나한테 물어보면서 요 내용들을 하나씩 두고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달라져요. 여러분들 계단 100칸을 한 번에 올라가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한 칸씩 올라가면 1000칸도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이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쌓이면 달라져요. 어느 날 내일 해운대 해수욕장 간다고 비키니 입으려고 오늘 밤에 죽자 사자 윗몸 이렇게 한 10,000개를 해버리면 허리가 아파갖고 수영장 못 가요. 살 빼는 것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뿌리 내려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말씀 듣고 하는 요 시간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 마약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야, 마약하자. 마약하면 기분 좋아. 또 남자 사귀러 가자. 여자 꼬시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거기 영향받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칼이 있어요. 똑같은 칼이지만 엄마가 들으면 요리를 하게 되고 강도가 잡아버리면 사람 죽이는 게 되듯이, 그럼 의사 선생님이 칼을 잡으면 수술해서 치유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들의 과거에 이상한 문제가 있어도 돼요. 막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했다, 안 그러면 사람을 죽였었다, 안 그러면 내가 아예 막 자살 시도를 많이 했다, 내가 귀신에 잡혔었다.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 나처럼 고통받는 애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고 간증을 줄 수 있고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무엘을 통해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했던 많은 문제가 나쁜 게 아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 아니요. 이제는 모든 과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보면 아름답게 만들어놨어. 어두웠던 우리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 가정 싸우는 거 옛날에 나는 설교 때 말 못했어요. 왜? 부끄러워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 안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가문 전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리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산에 귀한 우리 청소년들 후대들과 함께, 또 귀한 사회 가시는 정미정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까지는 너무나 많이 방황해왔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뿌리내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귀중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말씀운동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부, 2부로 함께 귀중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사무엘가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어린 존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알아갈수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날수록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불신자 가정에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이 살아나며 가족들이 살아나며 형제 자매가 살아나며 가문 전체가 살아나며 이들이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남은 인생 전체를 오직 주만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성전 안에서 자랐던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을 세우는 이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처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성경대로 믿어가며 성경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정미정 전도사님과 또 특별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청소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 또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